레위기 23장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었고요. 이번에는 초실절부터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까지의 절기의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부터 자기 지파마다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양을 키우고 또 유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곡식을 심고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되면 땅을 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게 되면 곡식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얻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리가 빨리 추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을 심어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 그럼 보리를 수확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절대 수확한 것을 먼저 너희가 먹거나 요리해 먹거나 시장 가서 팔면 안 되고 첫 수확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요제로 흔드는 제사거든요. 요제로 바쳐야 된다. 초실절의 규례입니다. 거기에 곡식과 또 양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고, 바치기 전까지는 절대 손도 대지 마라. 초실절의 규례고, 그리고 이제 7안식일,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77, 49, 49일, 그 다음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째는 이제 미리 수확이 됩니다. 미리 수확이 되는데 이 미리 수확됐을 그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규례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니까 또 7이 7번 반복되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적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면 그 집안의 가장인 어른이 아버지가 숟가락을 뜨기 전에는 먼저 숟가락 잡고 밥 먹으면 예의가 아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모든 게 내가 창조주니까 다 내 거고 내 거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예의 없게 행하면 안 된다. 나에게 먼저 바쳐야 된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이런 곡식 필요 없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규례들이 사실 선민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규례지 하나님이 어떤 이득을 보거나 필요해서 그런 꼬장꼬장한 그런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정해놓은 규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아름답고 존귀한 것, 절대적으로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입니다.
뭐가 거룩하냐?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요즘에 주식 투자가 열풍이 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 주당 10,000원 정도 되는 주식이 10년이 지나니까 뭐 10만 원, 100만 원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작은 가치를 가진 것이 더 큰 가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주식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상화폐라고 요즘에 말이 많죠. 몇만 원 주고 가상화폐를 샀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그게 몇천만 원, 몇 억이 되었던 거예요. 몇만 원짜리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지금 폭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해요. 세상에 어떤 투자하는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요.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투자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정말 너희가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개념도 좀 안 맞죠. 왜?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에덴을 하나님의 것인데 대신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왜 소유를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 있고 더 큰 가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에서 사망이 돼버려요. 나를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고 사망에 처해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관리 감독을 맡은 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죠.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세상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격리되어 가지고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규범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그것도 은혜로 속하죠.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말 사건.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건이랬어요. 다말의 행위는요, 근친상간이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니까 정말 인간의 행위로서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될 행위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유다의 유다와 동침함으로 그 가보에 속하잖아요. 선민의 그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다말 사건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초실절과 맥주절까지 50일 동안 일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반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보리추수든지 밀추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고,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꼬장꼬장한 유교적 사고방식의 그런 권위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생명이 없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복음의 길을 지금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이 절기가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뭘 바친다 하면은요, 제가 아까 비유를 잘못 설명했다는데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지면 안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나를 하나님께 헌신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뭔가를 손해보고 내 자유를 빼앗기고 좀 하나님께 뭐 나를 드린다,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는 거룩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가치를 잃어버려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나 목회자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드리냐? 어떤 인간의 율법을 지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영혼부터가, 본질적인 영혼부터가 하나님께 속해, 다말이 유다의 갑오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속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 개념을 자꾸 바꾸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이 아까운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거예요. 아브라함 게 아닙니다. 자식으로 위탁해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했지만 여전히 이삭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선택된 선민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절대적 가치가 있는 아들이 되게 돕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새끼하고 내 소유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아들을 붙잡고 있으면 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죠. 거룩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다. 이삭으로 하여금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영원한 절대적 가치와 아름다움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든지 어떤 사업의 소득을 잇든지 이런 것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전부 주식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수중에 아무리 물질이 작아도 이 억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재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재산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버리면 됩니다. 근데 온전히 바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헌금통에 다 집어넣어 버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삭의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지만 그 땅에서 난 수확, 열매, 내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숟가락 하나 내지 않고 팔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보리, 추수, 열매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와 이 열매는 다 하나님께 속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보리 열매가 이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거룩에 대한 영적 원리는요, 완전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집을 주셨습니까? 그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드린다라는 개념이 일방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죠. 나를 드리면 돼요. 나만 드리면 돼. 나 자신만 드리면 나에게 속한 것이 다 가니까.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나 아니면 뭐 자녀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도 독립적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속하면 안 돼요. 내가 아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버리면 내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남편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다.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다. 부활하신 주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그에게 거룩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거룩함의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내 몸처럼. 그러면 왜 자꾸 마음을 끊으라 하냐? 응? 상대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냐? 관계의 단절을 자꾸 십자가에 적용을 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근데 이런 거룩의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죄적 체질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사랑의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오해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이 레이기의 절대적인 대전제를 내가 정말 진리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관계성에서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것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에 참여하는 것만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 복음의 십자가 생활화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음이 생활화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